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출애굽한 지 이제 3달이 되었고요. 드디어 시내 광야 그리고 또 호렙산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불과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3개월 걸려서 도착했고요. 애굽 가서 10가지 재앙, 한 재앙이 인터벌이 한 일주일 간격이었다 치더라도요, 10주 정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 두세 달, 그러니까 합치면 반년도 전에 반년밖에 안 됐는데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이른 곳이 바로 이곳, 지금 진을 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관목이 있는 곳에 불이 붙는 것은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관목을 보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때에 이 모습을 보고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게 왜 신기하다고 느꼈을까요? 불이 붙는 것이 그냥 흔히 있지만 꺼지지 않는 거는 너무 신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게 그에게 더 이렇게 다가왔을까요? 사실 자기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 날 여러분 자기 민족 자기가 내가 너무 경솔하게 행했어. 야, 위험한데 하면 숨어야 될 텐데요. 그 다음 바로 갔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민족 해방을 위한 어떤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고 갔는데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민족이 네가 무언데 재판관도를 하느냐고 이렇게 되고 탄론하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숨어서 들어온 지 40년이 지나는 순간이었잖아요. 민족 해방을 위한 자기의 열정의 불이 단 하루 만에 제가 되었는데 도대체 저 불은 무슨 불이기에 소멸되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소명했죠. 여러분 사람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불 정결한 불이 아닐 때도 많고요. 그 불은 금방 꺼집니다. 네, 여호와께서 붙이신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번 12통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하면 꺼집니다. 내가 신을 신고 하면, 당시 신을 신은 사람은 자유인, 신을 벗은 사람은 종인데요, 그건 여러분 정결한 불도 아니고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발 벗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여러분 과거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감에 넘치고 또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일정의 불이 탔던 사람을 다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소명 앞에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가 얼마나 큰지 어쩌면 궁전 안에서 몰랐다가 40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잘 알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자손, 자기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민족 사랑에 불탈 때는 막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십시오. 네가 누구기에 재판하느냐고 하면서 그런 민족을 내가 어떻게 건져냅니까?
바로 손사래를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건져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준 땅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다시 이렇게 답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보면요. 누가 사람 입어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나?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최종적으로 저는 도저히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쓰실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신발을 벗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면 못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한 번 내가 내 실력 보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신 못 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발을 벗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도 그래서 이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내 힘과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사실 23살에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판사 하라고 하셔서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으면 못 감당했다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나는 이제 신발을 벗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쓰는 일만 남았어 생각했는데요. 신발은 한 번 벗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딱 벗은 줄 알았는데 다 안 벗겨진 거 많습니다. 교회 GT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너무 아프고 씁쓸한 일이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실천 마당반 아무리 12통 있어도 우리 또 실천 마당반은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했는데요. 거기 앞에 이제 시작하는 실천 양육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서로 이제 멤버 중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인공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뭐랄까요 인생 극장에 다큐멘터리 인생 극장이 주인공이 된다는데 저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생각해보면 진짜 참 많은 아픔들 많은 막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볼 때 비교했습니다. 내가 하면 못해? 나니까 쓰지.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모세처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사실 이제 특별히 이제 금식 기간이고 오늘이 16일째인데요. 17일째인데요. 근데 이게 금식하면 시간이 많아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걸 빼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시간 또 그냥 계속 고백하는 고백 외에는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금식하고 있는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갈망들 이 고백들 핵심이 뭐냐? 저는 아닙니다. 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꾸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벗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산에 지금 한 6개월 만에 다시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됩니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 산에 다시 도착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몇 년이냐면 430년 했습니다. 근데 이 43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 끝에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너를 보낸다라고 하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한 6개월 정도 되었더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이렇게 뭐랄까요 기도하면서 감당했더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안고 플레로우의 시간에 소명의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된 것이죠.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어느 자리였을까요? 떨기나무 있었던 자리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번의 어떻게가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로에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먼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요구하라고 했죠.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뭐 어디 죄송합니다. 듣보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얘들이 아주 편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다고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벽돌 양은 2배로 늘리고, 벽돌을 아무리 밟아보시죠, 벽돌이 됩니까? 집 같은 게 뭔가 엉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집은 니네들이 직접 구해 넣되 2배로 하라.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휘저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던 그에게, 바로에게 출애굽기 12장 이제 그 6장 1절부터 보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 이거는 쫓아낸다는 말이 뭐냐? 빨리 나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막 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는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마지막 재앙, 6월절 그 밤의 재앙, 정확한 시점은 6월절 그 밤에, 아직 그 밤이 새벽이 되기도 전에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요, 나와 있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제발 나가주시고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달라고.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 앞에서 축복을 구걸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제발 좀 나가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 듣고는 아이고 빨리 나갈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은금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3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왜? 모임 노동시키고 착취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갚아주시면서 내보내시지. 그러니까 이 말은 쫓기듯이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달라고 하고 제발 드릴 테니까 나가십시오 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여러분 사실은
그 동물의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크고, 그래서 이 새 중에서는 독수리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중에서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크다고 해서 그 새끼를요 그냥 아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고 하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보금자리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그 양육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요 새끼 위에서 막 계속 너풀거립니다. 막 이렇게 위협하듯이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마저못해서 엄마가 무서워서 이렇게 그 둥지를 떠나면 거기가 절벽이니까 밑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내려가서 날개로 안전하게 업어서 다시 위에 올라서 다시 떨어뜨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한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반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연단하십니까? 여러분, 새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넥스트 스텝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면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들을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 노릇하는 이 독수리 새끼가 여러분 공중의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이 섭리, 독수리가 새끼를 향해서 했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역경 가운데 나를 놓아두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는 또 느껴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독수리가 너풀거린다고 했는데 이 너풀거린다는 단어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수면 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여기가 너풀거린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살펴보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넥스트 스텝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5, 6절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넥스트 스텝이 여기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한번 5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온 세계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소유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온 세계 또 만민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고 그런 장소가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겠다라는 의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대리자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대리자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가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서,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모든 민족 가운데 삼고요. 6절 한번 볼까요? 우리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온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고, 우리부터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닮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놓고 주시는 두 번째 스텝, 넥스트 스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구원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게 1단계라고 하며 다음 단계 최종 목적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온 세계를 축복하는, 생명으로 축복하는, 그리고 온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 특별히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농담하듯이 그냥 언제나 입에 붙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다. 여호와 명령 지켜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회개하고 너무 슬퍼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교만한 사람이 잘 된다.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적당하게 믿어. 하나님 적당하게 이용하면 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둬. 이것을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이 그냥 그 상투어처럼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자. 우리 하나님 명령 더 잘 지키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자. 겸손한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성공이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자라고 서로 격려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똑똑히 듣고 있고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날에 하나님 잘 섬겨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언제까지? 정한 날이 될 때까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고 블레로의 시간이 될 때까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사람 많은 것이에요. 근데 정한 날이 되면 소용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는 편에, 하나님 섬기는 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에 설 수 있었을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정한 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다 특별하지는 않아요. 이사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썼는데 버리는 물건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막 쩌쩌하면서 아유 이게 있었네. 이거 버리긴 아깝고 또 싸가지 갑니다. 보통 그런 물건은 다음번 이사할 때 보면 또 나옵니다.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 두 번 반복하니까 버리지.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 민족인데 왜 버리겠습니까? 그런 거 특별한 소유 아니에요. 애물단지 같은 이거 뭐 쓰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는데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특별한 소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소유 정한 날 되기 전에는 표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한 날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녀 중에서도요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아주 정말 그 불쌍한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 마음이요 효도한 자녀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호와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뚜렷이 구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서 정말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자고, 하나님 더 신뢰하자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특별한 소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소유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삼으실 것인데,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되는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더, 여러분, GT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더 세밀하게 들으려고요. GT 하면서 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셀 나눔하고 서로 중보합니까? 그 말씀 더 잘 지키려고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되는 방법, 거룩한 백성 되는 방법,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 되어야 된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 민족 되는 것이고요. 말씀 붙잡는 사람, 진짜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붙잡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한번 대부흥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왜 나올까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 다니면 돈 많은 사람 되니까 나올까요? 예배당 짓는 거 보니까 저 어떻게 저렇게 지어서 해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 규례를 듣고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말씀 가진 저들은 정말 큰 백성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큰 나라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축복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축복한다는 게 그냥 입 발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큰 나라 사람이 3번 나오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마지막 때 이 큰 나라,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소유 삼을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고요, 큰 나라 사람으로 불리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